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린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허다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회원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먼 데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탄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일환이 내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시끄러워서 돌려버렸어요. 이런 테마 아멘 타임 아닌데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것을 전달했을 뿐인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싶어서 돌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의미하게 아멘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아 그래 그 말씀이 맞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아멘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사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한번 이것을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한 은하계에 이 5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온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 그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죠. 무슨 말입니까? 그 크기가 하나님 크기예요. 그 큰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좁기 좁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같이 큰 기적이 어딨어요? 아멘.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얻을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내가 0.0001%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티끌만큼도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티끌만큼도 우리의 선행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외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더불어 주셨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참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으로 깡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여러 있었어요. 더불어 바울도 교회에 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이 정도 인맥과 이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 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인맥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와 가시를 그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와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육체와 가시는 영적인 문제나 외적인 박해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질 혹은 안질을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육체와 가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육체와 가시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그 병명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 육체와 가시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힘들고 아프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자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는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본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생전에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란 천국, 낙원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 믿음 생활하는 일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그가 무려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경험조차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옥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 이 중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집회들에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어요. 천국을 보았으니 지옥을 보았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본 천국을 자기는 봤으니 자타공인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가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런데 성도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와 가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지만 기도했는데도 치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육체와 가시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육체와 가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자만해지기 쉬운 존재예요. 자신의 경험이 자만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지식이 자만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재물과 인맥도 자만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자만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자만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당일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를 우리는 덜어봅니다. 우리는 자만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을 뭐라고 합니까? 부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죠. 제가 40이 넘어보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50, 60, 70 그 이상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충을 겪으셨을지 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해요. 나는 연륜이 많으니, 나는 경험이 많으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육체와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육체와 가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실제로 3번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어요. 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언뜻 보면 참 은혜로운 말처럼 들려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는 말이 언뜻 보면 참 은혜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사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준 은혜가 많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결코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목이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는데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기뻐했어요. 기도가 거절당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약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돼요. 경험이 많다고 뽐내지도 말고 지식이 많다고 아는 척해서도 안 돼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먼지 같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티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작은 일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이죠. 사모가 출산 이후에 새벽 예배를 당분간 나오지 못했는데 나오지 못한 그 3개월 동안 저 혼자 새벽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뭐하나 내일 아무도 안 올 텐데 차라리 새벽 예배를 없애버릴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온종일 준비하면 뭐하나? 성도들이 몇 명 안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 혼자 드릴 때가 있지만 그때는요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약삭빠른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가 빠져서 자기 때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연약한 것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뭐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점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마시고 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신 분입니다. 약함을 깨달으셨으니까 그때가 곧 기회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약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